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땡벌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강진을 아십니까? 땡벌 모르세요? 그 유명한 가수 강진을 모르십니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가수 강진은 무려 25년 동안 무명 가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 실력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양반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요, 그냥 뭐 저런 거 있죠, 뭐 드럼도 아니고 간단하게 베이스 기타 정도로 탁 튕겨주는데 거기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근데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실력이 있었지만 무명으로 25년을 보냈습니다. 밤무대 업소를 전전하면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수 나훈아에게 찾아가서 제발 선배님의 곡 한 곡만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무슨 곡을 원하냐? 그래서 땡벌을 달라고 했답니다. 땡벌은 원래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인데 히트를 치지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땡벌이 너무 좋더래요. 또 자기 아내도 당신은 땡벌이랑 이게 이미지가 또 음악이 톤이 잘 맞다. 그래서 땡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땡벌을 받아가지고 또 나훈아가 그냥 주지 않고 딱 그 강진의 앨범을 가져오라 그래서 다 들어본 다음에 강진의 음색과 톤에 맞게 가사를 또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 강진은 나훈아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그래 너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가수 강진이 뜰 수 있도록, 더 이상 무명 가수가 아니라 네가 내 곡을 불러서 너도 나처럼 뜨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가수 강진의 음색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편곡을 해서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 가수 강진이 특유의 창법이 있어요. 가수 강진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대부분 이렇게 음의 높낮이에 꺾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수 강진은요, 남자인데도 목소리가 가늘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높낮이 음이 위로 쫙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이 창법이 있어요. 그게 아주 매력인데 그게 딱 어울리는 곡이 이 땡벌이었습니다.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이렇게요. 이게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고, 이게 좀 거룩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좀 땡벌 좋아하는 분들 있으면 여기 있으면 좀 반응이 뜨거웠을 텐데, 이렇게 무명 가수들은 단 한 곡이라도 히트를 쳐서 유명 가수가 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요. 젊은 청년은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또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직장인은 고속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테고, 또 가게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각 동네마다 들어가서 자기들을 영접해주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자고 거기서 주는 음식 있으면 먹고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평안을 선포하며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로 놀랐던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항복했다는 말은 복종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 때문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하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면 몰라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선포한다고 그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 현장에 가니까 전도 현장에서 이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이 드러납니다. 귀신의 정체가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 귀신을 뭐 가만 내버려두면 더 이상 복음 전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실전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를 했더니 귀신이 항복하고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쟤들이 더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하는데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귀신이 확 떠나가요. 그럼 누가 놀랄 것 같아요? 내가 더 놀래. 오, 진짜네. 진짜로 떠나가네. 그게 바로 제자들이 겪었던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예수님 하셨던 일을 자기도 하게 되니까 본인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흥분하고 놀래고 자기들이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막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제자들이 지금요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명하니까 막 귀신이 막 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조슈아 목사님이나 그런 유명한 축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꼭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정말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구나. 맨날 싸우는 집들 있죠. 그거 제 어제 영상 보다 그게 나왔어요. 어떤 아줌마가 나왔는데 아줌마가 맨날 싸운대요. 자식한테 애정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 남편도 몰라. 남편은 맨날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우리 자식들한테 애정이 없을까? 남편한테 애정이 없을까? 맨날 우리 부부는 싸울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조슈아 목사님 집회에 왔는데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재가 있으니까 그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귀신이 막 말을 합니다. 그 엄마가, 그 아줌마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귀신이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애가 있는데 애가 울 정도로 얘는 막 필요 없다고, 얘는 내 자식 아니라고 막 그 속에 귀신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귀신이 말을 막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영적 세계를요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축사를 확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딱 하는데 귀신이 그 안에서 팔짝을 일으키면서 그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역사 임재가 확 나타나니까 예수님 명하니까 그대로 귀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지금도 전도 현장에 귀신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귀신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약물 먹고 또 상담센터 찾아가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하는데도 잘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들림. 이거는 정신의학적으로 있는 용어예요. 귀신 들림. 조현병원은 또 다릅니다. 조현병 같은데 또 다른 게 이 귀신 들림입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예전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너무 용어가 격하니까 완전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조현병이다. 어떤 기타의 현이 소리가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소리가 엉뚱한 소리 나는 게 이 조현병, 그런 의미입니다. 주로 이제 망상이에요. 망상.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고 환청 이상하게 들리고 환시 이상하게 보이고 환촉 뭐가 막 나를 막 만진다 그러고 또 하루 종일 혼자서 막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혼자 계속 이상한 말 하고 또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 쭈글거리다가 자폐적인 태도, 막 비관적이고 자폐적이고 막 자꾸만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위생적인 생활, 막 쓰레기 막 쌓아놓은 집들 있잖아요.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 중에 많아요. 뭔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막 집안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데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 위에다가 그냥 침대 위에 막 침대 때가 쩔었는데 막 삽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귀신 들림은 빙이라고 합니다. 빙이.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조현병 같아 보이지만 또 다릅니다. 계속 비정상적으로 조현병 걸린 사람처럼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이었다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이상해졌다가 또 정상이 돌아오고 이게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평소에 정상했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 갑자기 확 돌변해 이 사람. 확 돌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행동을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게 되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제어가 안 됩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인격, 나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그 속에서 나를 조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조종합니다. 갑자기 막 발작을 하거나 포악한 성격으로 막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귀신 들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 도둑질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그대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역사들은, 사건들은 그때 그 시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속이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말씀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요,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 만나면 헷가닥하는 거예요. 동성애 지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헷가닥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동성애가 뭐 그런 식으로 말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동성애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뭐 추석 때 뭐 조상제사상 뭐 절하는 거 그때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게 유교지만 지금은 그걸 종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예수님 말씀 화목하기를 원하니까 그냥 차라리 엎드려 절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주의인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칼럼 읽은 것도요. 그래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목사가 할 일 없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귀신은 한이 맺혀서 이 귀천을 또 도는 게 아니에요. 한이 맺혀 죽은 다음에 어디 뭐 세상으로 못 가가지고 여기 또 도는 게 그게 귀신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탄의 부하입니다.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때 거기에 함께했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있습니다. 요놈들이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땅으로 내쫓김 받잖아요. 그때 같이 내려온 거예요. 요놈들이. 이런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리켜서 귀신 축사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인이나 무당들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구마, 마귀를 쫓아낸다, 뭐 구마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사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나 무당이 행하는 이 구마 행위는 귀신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겁니다. 특히 무당이 구판을 벌이고 푸닥거리 막 하잖아요. 그럼 막 귀신이 막 떠나간다고 액땜했다고 막 하는데 그런 떠나가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잠시 떠나가는 척 해줬다가 다시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더 큰 질병을 주고 더 큰 사고를 줍니다. 그러면 한번 구판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달라고. 센 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제 구판 버릴 때 무당이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300만 원 갖고 안 돼.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와. 2천만 원 갖고 와. 하기 싫으면 말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했더니 뭐 잠시는요 그게 평화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들여가지고 나중에는요 자동차 열쇠 갖다 주고 집 문서 갖다 주고 완전히 거덜나게 합니다. 이렇게 귀신은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너무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귀신들은 항상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한번 걸려들면요, 한번 속임당하고 세뇌당하면 완전히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축사는 말 그대로 귀신을 축사,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축출해내는 사역.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떱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경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뭐 굉장한 일도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눈으로 보이게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떠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신에 완전히 들리게 되면 완전히 그 인격이 조종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완전 조종당해서 정말 축사하지만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그런 미혹당한 사람보다도 이렇게 귀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귀신은 거짓말에 아주 능통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해요. 들어보면요 거짓말인지 모르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짓말도 있지만 사실도 잘 섞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예수님 시험할 때도 이 귀신들이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섞어버립니다.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기 딱 좋다니까요. 이렇게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하니까 이거 완전 거짓말도 아닌 것 같고 완전 사실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은 귀신이 그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당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이 그 속에 완전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귀신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잡고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 아주 고도로 계산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를 딱 맞추잖아요. 과거에를 딱 맞춰서 전보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과거, 우리 집안 과거를 척척 알아맞추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용한 무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무당의 말을요 이제 막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알 수 있어요. 과거는 이미 공개된 거니까 귀신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요 귀신들은 귀신처럼 다 기억하고 압니다. 영적 존재이잖아요. 그렇지만 미래는 절대 모릅니다. 미래는 절대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감추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무당의 점괘 거짓말인 거고요. 부적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귀신은 절대 미래를 모릅니다.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된다. 다 미래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무당 말대로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당의 미래 영역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무당이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속습니까? 너무 사기꾼이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점괘, 부적, 굿판은요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받아오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올수록 그거에 접할수록 더 많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리스도 중에는 무당에게 전보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축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점집, 무당집 한 번이라도 갔다 왔다, 절간 한 번 갔다 왔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축사를 좀 받으십시오. 기도를 받으시고. 왜냐면요 거기 절이나 무당집에 뭐가 많이 있겠어요? 귀신들이 우르르 귀신 소굴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귀신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인격적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거부하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굿판 버리자 그러고 또 부적 달라 그러고 점괘를 받아들이면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붙어왔겠습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면 이게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무당집 갔다 오거나 절간 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은요 귀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죄짓게 됩니다. 계속 속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생각이 이게 삐딱한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목사님도 멀리하고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정당화시켜버려요. 생각 속에서. 이게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특히 감쪽같이 거짓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무 진짜처럼 말하니까 그 말을 진짜처럼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괜히 막 신경을 내고 짜증냅니다.
나 들으라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격하게 반응해. 왜 그런 거예요? 귀신의 영향권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참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반성하는 마음이 일어날 정상인데 지금 나 들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다면 이거는요 성령님의 역사겠습니까? 이건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한 말을 너무 쉽게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정치권 보면서 제가 학을 띄는데 뭐 20대 30대는요 정치 관심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정치권에요 자기가 한 말을요 오늘 이 말했다가 다음 날에 확 뒤집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그걸 보는데 아니 목사가 그걸 보고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걸 보고도 아유 그래도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됩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 했다가 확 뒤집어. 또 다음 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또 뒤집어. 전부 다 자기 변명만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막 주장을 하고요. 나중에 보면 사실이 아닌 게 들통나도 끝까지 오리발렘입니다.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막 공공연히 말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거죠. 또한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서 지금 침 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건 귀신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그럴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걸 감싸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막 까발리고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막 그게 절대 못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예수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잘못들, 자신의 잘못이든지 남의 잘못이든지 죄를 보면 회개하게 됩니다. 한탄하게 됩니다. 의인의 마음으로 성경에 나온 의인들처럼 한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가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더 한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해야 귀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 속에 잔뜩 들어있고 우구를 대는데 그런 사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겠어요? 귀신이 비웃죠. 야, 너 같은 인간이 명령하는데 우리가 떠나가야 되겠냐? 오히려 되물을 겁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만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 속에서 성령이 뿜어져 나오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피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요?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어디라고 말 못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근데 배달 온 청년이 문신을 온몸에 문신을 다 문신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신 처음 봤는데 팔뚝이 새카맣게 페인트 칠한 문신. 이렇게 그 손으로 제 바로 1m 앞에서 그릇을 꺼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발발발 떨더라고요. 발발발 떨더라고요. 말을요 똑바로 얼마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다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날마다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 보면서 저랑 일면색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러면서 막 떨더라고요. 문신이 막 이만큼. 오히려 제가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냥 먹어요. 3만 원 그런 선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개인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저 참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한편은 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군요.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령을 해야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말해봐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너나 잘해 그래. 너나 잘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귀신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될 것은 귀신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항복하는 존재다. 귀신들은 하나님 자녀에게 항복하는 존재다. 내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만 하고 있으면 귀신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복종하는 존재이다. 아멘. 그게 성경 진리예요. 귀신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혼동하게 만듭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귀신에 대한 무서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귀신은 예수님 이름 앞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앞에서 내 안에 성령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으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오줌 싸는 게 귀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어디에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 가족들과 성도를 향해서 매일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면요 사탄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계속 선포하면요 그 집 말고요 편한 집으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영화, 언론, 미디어 자꾸만 볼수록 어때요? 귀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막 주는 거예요. 귀신은 공포스럽고 무서운 존재라고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성경 안 읽고 성경 모르면 계속 귀신은요 무서워 막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 인생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 귀신의 거짓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에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하나도 놀라지 않고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에 묶여 있는지를 폭로하고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귀신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지만 세상의 가르침과 미디어만 보면 귀신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19절에서 쇠기를 박으며 말씀하십니다.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의 특징이 뭡니까? 독을 쏘죠. 뱀과 전갈 계속 독을 쏩니다.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 사람들 향해서 독을 쏘고 있습니다. 죄의 독을 쏘고 사망의 독을 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귀신의 독, 사탄의 독을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영적으로 마비돼 갑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사라지고 영적인 기쁨이나 열정들을 다 탕진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문화, 미디어를 통해서 독을 쏘아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건전하지 않은 거,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거 자꾸 보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독주사만 독주사.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계속 사탄의 독주사 맞고 있는데 끊어주셔야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획표를 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냥 보다가요 신경이 나가지고 야 그만해! 이러면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간을 시간을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무식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시간을 정해주고 지금 12시 3분이야. 그러면 1시까지 놀아라. 아니면 엄마 나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1시 반까지 놀아라. 시간을 딱 정해줘. 그러면 애들이요 게임하면서 뭘 의식할 것 같아요? 시간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없이 애가 막 퍼지면서 놀고 있는데 가지고 다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너 도대체 몇 시인 줄 알아? 너 언제까지야? 그러면 애가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겠네. 그러면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주고 언제까지 해라. 걔도 동의를 해줘야죠. 네가 볼 때도 인간적으로 네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그 이상으로 못한다.
본인도 동의를 해주고 그 시간까지 약속을 딱 해주고 끝내고 그 다음에는 너도 학생이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네가 지금 학생으로 부름받았으니까 학생으로 공부해라. 그 시간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노는 시간을 좀 많이 해주고 공부하는 시간 좀 줄여줘야 되지. 공부하는 시간은 막 이렇게 해놓고도 이러면 애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애는 애입니다. 아멘. 애는 애답게 해줘야 되죠. 애를 갖다가 엄마 수준에서 하면 애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안 보냈나요? 애일 때 얼마나 놀고 싶어요. 맨날 밖에 나가서 놀았잖아요. 막 비속치고 자치게 하고. 그런데 그 심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너는 계속 공부만 해라. 너 공부해야지. 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애들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은 쐐기를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란 모든 죄와 사망의 독을 쏘아대는 이 사탄막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 다스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귀신 떠나갑니까? 막 이러면 귀신 떠나갑니까? 아니죠. 선포할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다가 기도하십시오.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고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어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네. 이 인간은 맨날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네. 너무 괴롭잖아요. 예수 따라가라 막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그 귀신이 어디로 떠나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선포 안 하는 사람한테 붙들어 갑니다.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선포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모르겠어.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어. 이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권세를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아멘?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이름 말하기만 하면은요, 자기는 떠나가야 되니까 제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만 골라서 잘 붙는 거예요. 귀신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야 했었어요. 찬물을 갖다가 확 벗버립니다.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그런 걸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사역과 업적을 남기고 그러면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 막 생기면 막 좋아서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기쁨, 거기에 정신 팔려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기쁨,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커지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보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작아지는 것, 그게 타락입니다. 예수님 기준은 딱 그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그 기쁨 뭐라는 거?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쁘고 분주한 마르다 칭찬 안 하셨어요. 바쁘고 분주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사역이나 업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이 알아주죠 칭찬하는 그 기쁨에 빠져서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집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기쁨,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그 깨달음의 기쁨,
간절히 기도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쁨, 그러한 영적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기쁨이 세상의 기쁨을 압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확 나를 압도해야 세상 것이 아무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사역을 이루었을 때 오는 기쁨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집니다. 왜 신앙생활하다가 자꾸만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충성,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가요, 세상에 뭐가 돼서 기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누굴 죽이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죽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 목을 확 조릅니다. 그 거꾸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 이게 더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기쁨, 예수님을 아는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시는 기쁨을 기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그 맛에만 빠져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중에서도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뭐 좀 잘난, 좀 하이 클래스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음이 글로가 있으면요, 영적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어느 회사, 내 연봉이 얼마고 내가 또 뭘 하고 뭘 해서 얼마큼 벌고 거기에다가 정신을 다 팔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 기쁨을 나타내시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뜻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볼 때는 대단한 거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예배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는 뭐래 성공했다 그러고 대박났다 그러고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에 목매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 믿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말씀 지금 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 좋은 거 돈 많이 들여서 지금 다 놀러 갔어요. 근데 그 기쁨 여러분들 경험해봤죠? 순간입니다. 순간.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계속 기쁨을 찾으려는 사람은 계속 글로만 가는 거예요. 캠핑카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맨날 그거 끌고 다니는 게 그 사람들의 기쁨이다.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저는 뭐 안 해봐서 몰라요. 돈도 없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기쁨이에요. 막 계속 뭐 30만 원짜리 이런 거 뭐 호롱불 하나 30만 원짜리로 그걸 왜 30만 원 삽니까? 거기에 기쁨을 쏟으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적이 완전 죽은 거예요. 이 기쁨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했다, 월급이 올랐다, 매출 안 올랐다, 이런 거에 기쁨을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합격했다, 월급 안 올렸다, 매출 떨었다, 슬픔의 영적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 있더라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됐잖아요. 그 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봤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자 임금들은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 보고 있고 자기 귀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난 기뻐할 게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최대 기쁨입니다. 이거 빼앗기면요 이미 신앙생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날 구원을 살리신 기쁨, 그게 있어야 주님 섬기는 기쁠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기쁘고 헌신은 기쁠 거 아닙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8장 10절에 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삶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걸로 충분했습니다.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고난 생기면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근심하고 좌절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쟤들처럼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래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늘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 지금 귀신에게요 지금 엄청 속임당하고 있어요. 기쁨의 근거를 전부 다 어디 둡니까? 이 세상에 두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다 거기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업적 활동 거기에 두면서 그게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요. 안 되면 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 베푸신 구원의 기쁨, 말씀이 들깨달은 영적인 기쁨,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진 성령의 기쁨, 거기에 기쁨의 방점을 찍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 날마다 말씀하기를 통해 부어주신 영적 깨달음과 그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